이사야 말씀은 시대를 아우르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유대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죄악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이사야를 통하여 고발하지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그런 고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고발함과 동시에 2장의 이야기는 추후에 하나님의 나라, 곧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걸 또 예언하게 하고요. 그건 굉장히 또 1장은 그 시대,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을 이야기했다면 2장은 아주 먼 훗날 미래의 장을 이야기하고요. 또 3장은 어떻게 우리가 보았던 3장은 뭐 합니까? 3장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 이어지는데, 이 4장의 예언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폐허가 되어지죠. 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땅의 상황이 어떤지를 4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폐허가 된 그곳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의 상황을 예언함과 동시에 마지막 시대 때의 상황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은요, BC 586년에 이루어진 예언임과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시대죠? 마지막 대환란을 겪고 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점에서 이 4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점, BC 586년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는가?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한 그날이죠. 멸망한 그날에, 그날 이후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7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 유대가 바벨론에 의하여 3차에 걸쳐서 전쟁을 겪죠.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렇게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고 유대가 멸망하고 남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여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자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때 당시의 여자들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여자들은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은 꼭 남자가 있어야만 남자의 이름 아래 자기의 권리가 보장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없고 과부가 되어졌고 남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이 아녀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언제 어느 때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탈당할지 그게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분의 보장을 위해서 남편을 얻으려고 하는데 남자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7여자가 한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것까지도 용인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그 시대 당시의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남자들의 씨가 말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BC 586년의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여자라고 쓰여진 그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결혼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의 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살림에 필요한 재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양식을 요구하고 입을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남자가 그 여자의 요구를 채워줘야 했던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의무조차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당신의 이름만 내가 받으면 그것으로 속하다. 나머지 의식주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 남자가 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이 말은 그 영어권에 지금 남아있는 풍습인데요. 이게 뭐예요?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의 성을 딴다라는 겁니다. 유대의 풍습입니다. 유대는 결혼하게 되어지면 남자의 가문의 이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BC 586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피폐한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믿음을 가진 남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요. 또 두 번째 이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날에 7처녀가 한 남자를 기다린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이어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래 5처녀가 오시는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입성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과 이 말씀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곧 여기서의 7처녀, 7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7여자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그 예언이 이 4장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곱 여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음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그날이 임한 이후의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데요.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놓고는 이 신학자들의 많은 그 논쟁들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되어졌는데 왜 여기서는 그 예루살렘이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그곳에 영화롭고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고 시온에 남아 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때 당시에 BC 586년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겔 에즈라에 의하여, 또한 스룹바벨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도 이 말씀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예언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싹은 이제 죽은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것과 같은, 죽은 이 다윗의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것과 같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싹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새로운 메시아가 도래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패망했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야 그 임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대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놓고 많은 이들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일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예언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를 두고 예언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종말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2절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어야 합니까? 1절에서 얘기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고요.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관하여 그 싹이 돋는다 그랬는데, 이 2절부터 6절까지는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예언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가 되어집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래야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할
나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생존에 있는 남아있는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존에 있는 남아있는 자,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것은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어디입니까? 무엇이 시온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주님이 임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주님이 임하여 계시는 곳이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들을 보고 생존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어떤 칭함을 받습니까?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교회를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가 마지막 그 천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기에 교회를 흔드는 것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이고,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지막 때의 시온산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또한 일어나느냐, 4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교회 안에 여기서 두 가지의 이 영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리하여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심판의 영이 임하고요, 소멸의 영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얘기예요. 왜 교회 안에 심판이 임하고 교회 안에 소멸이 임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지면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여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된 자는 그 심판 때에 서게 되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지만, 쭉정이 된 자는 소멸하게 되어진다라는, 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는 그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는요,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라지는 전혀 다른 종자예요. 종자조차가 다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씨앗이에요. 같은 씨앗이지만 그 겨 안에 알곡이 맺혀지지 아니하는 자,
그리하여 겉모양은 밀과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 알곡은 무엇입니까? 그 쭉저 겨 안에 알곡이 차져 있어서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금방 구분될 수 있습니까? 바람에 날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땅에 씨앗으로 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은 심으면 싹을 돋아 열매를 맺지만 쭉정이는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알곡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쭉정이처럼 겉모양은 밀과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시련과 환난을 지났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대환난을 다 겪고 나서도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소멸의 영으로 불붙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면 그처럼 불행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다 겪고 나서 알곡의 영으로 구분되어져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싹을 돋습니다. 자식을 생산합니다.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여호와께서 어디에 거하신다? 시온산 위에 거하신다. 곧 교회 위에 거하신다. 또 지폐 위에 뭐예요 이걸? 교회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위에 주님은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거하십니까? 낮엔 구름과 밤에는 화염으로 빛으로 임하여 계신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겪었던 그 현상들이죠. 그것이 앞으로도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출애굽 시대 때는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임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시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에 낮에 구름이 없이는 이스라엘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기온이 100도에서 12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햇살 속에 구름 한 점 없이 그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구름으로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그늘 아래 보호하셨지요.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그 광야는 영하로 떨어지는 아주 추위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또한 들짐승들이 활개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불로 임하여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들짐승들의 접근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어마어마한 불심판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심판 가운데 낮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구름으로 지켜주시고요. 그 불심판이 임하고 밤에는 또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이 매서운 추위가 임할 텐데 그 추위가 임할 때 불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기후변화를 보면서요,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초막을 짓는다. 초막은 뭐예요? 안식처죠. 바람을 막아주고 더위를 피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안식처입니다. 이 보호해주는 이 초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센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그날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곧 말씀이 육신이 된 곧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알곡된 자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비된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기름을 준비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오직 주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머물러 알곡으로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알곡된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기름을 준비된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진정 시온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루살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주께서 다시 시온산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신교회가 참으로 폐허가 된 세상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새 시온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장난질, 온갖 획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오염시키기 위하여 온갖 거짓된 교리들을, 죄악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조들을 거부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구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시온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생명을 담글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심판대에 세워져 멸절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때 참으로 정결한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마지막 그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성신교회 남은 자들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알곡된 주의 자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길 원하는 주의 신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